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6절부터 12절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뱃띠와 포도주 부대와 교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뱃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사전을 찾아봤더니 배로 만든 띠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장에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을 하시냐면 뱃띠. 그러니까 이 뱃띠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허리에 묶었던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지자들 혹은 선지자들 후보생들의 옷에 뱃띠로 이렇게 묶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뱃띠를 그대로 물에 적시지 말고 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씻지 말고 빨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유브라데강, 여러분 유브라데강 아시죠? 그 강의 기슭에 그 잘 숨겨놓으라고 그렇게 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유브라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수도 있지만 지금 아나돗, 예레미야가 있는 그 아나돗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거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북동쪽에 있는 페트라의 작은 물가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뱃띠를 물가에다가 잘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빨지도 않고 새 것도 아닌 것을 물가에다가 잘 덮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명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그것을 취하여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숨겨놨던 곳에 뱃띠를 봤더니 그것이 완전히 썩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죄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또 두 번째는 그들은 완악한 교만으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따르는 생활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마치 이방인을 선택하여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세 가지 죄들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썩은 뱃띠처럼 변해가고 있음을 그야말로 퍼포먼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뱃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허리에 차는 것입니다. 몸과 허리띠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뱃띠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을 왜 선택하셨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허리에 띄어지는 거룩한 뱃띠처럼 두르시고 그들이 그의 백성이 되어 그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요, 거룩한 사명과 특권이 상실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주 가죽 부대입니다. 이것도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이 포도주 가죽 부대다. 또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이것은 포도주 항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될 때 우리 삶은 더 깊은 어둠과 혼돈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4절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아까 읽지 않았으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상징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은요, 급하게 전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작은 모임 같은 것을 주최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세미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앉아있는 청중들은 술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물론 아주 취할 만큼 마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왕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술 취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욕심과 정욕에 취해서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스스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냐면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되 끝까지 가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시고 억제하는 은혜로 우리를 멈춰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처럼요, 영적인 법칙도 언제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네,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술에 취한 자들처럼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계속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의지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만약 생명의 법을 버리고 세상의 법을 택하여 따라가게 되면요, 이건 법칙입니다. 죄는 영적으로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든 반드시 사망과 패망이 결말을 짓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영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거 그냥 원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처럼 높은 곳에 있으면 떨어뜨리면 뚝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죄를 범했습니까? 그럼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멸망과 패망이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기게 될 때 죄와 보응의 법칙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그 자체적으로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마음에 품었습니까? 그것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를 행하였습니까?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반대되는 나라의 제도나 혹은 개인은 모두 결국 스스로 파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보니까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잘만 살던데요. 아니요.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사실을 부인한다 해도 고난은 찾아올 것이고 사망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 술 취한 사람들은요, 서로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술 취함과 그로 인한 삶의 모든 충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서 아주 황폐한 결과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택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의 덫에 걸렸습니다. 이미 죄의 중독에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요. 이 죄에 물들여져 있습니다. 물들여졌다는 것은 무엇이? 오염되었다는 것이고 뒤틀렸다는 것이며 그것에 속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생각으로는 주님의 일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죄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 한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이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뒤틀려진 나의 상태에서, 죄가 막 자라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에는 교만이 나옵니다. C.S. 루이스는요, 교만을 모든 악 중에 최고의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된 이유가 뭐예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또 다른 악으로 반드시 이끌고 우리의 사랑과 자족하는 삶과 상식의 모든 기능들을 갉아먹는 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C.S. 루이스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이냐? 자족할 줄 모르고 조금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물질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교만이야말로 불행과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만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오늘 1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교만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은요, 모든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교만했던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선대의 요시야 왕 때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참으로 경건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덕분으로 번영과 능력을 누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미래의 시간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울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몇 년 뒤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는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저 오만하고 교만한 젊은 통치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3장에는요, 교만에 해당하는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9절에서 교만으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것은 높음, 저명함 혹은 장엄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잠언 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교만이 바로 이 첫 번째 교만의 뜻과 같습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할 때 여기서 나오는 교만도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은 소돔, 애굽, 바벨론, 모압, 블레셋, 아수르, 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의 죄악으로도 기록되어져 있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 교만이 있는데 이 교만은 바로 15절에 나오는 교만입니다. 이 15절에 나오는 교만은요, 교만하지 말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높다, 높이 들리다, 높임을 받다 혹은 오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교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 주신 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경계로 지어주신 경계가 있어요. 근데 이 경계를 내가 스스로 넘어갈 때의 교만을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의 교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화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시아 왕을 들 수가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아 왕은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통치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영역을 자신이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만이 두 번째 교만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했던 왕들도 자신의 범위를 벗어나 지배력을 주장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 경고와 파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늘 주님 앞에 묻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경계만큼 행해야 합니다. 많이 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요, 그것은 월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나오는 교만이 바로 이런 교만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월권하거나 경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 반드시 사람은 눈 감아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교만도요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교만은 1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 교만은요 아주 미묘한데 이것은 엘리후가 욥에게 지적했던 교만과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욥기서 33장 17절 말씀을 후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비천하게 만들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교만의 모습이 보이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4장 37절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의 2대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주 강성한 왕국이었는데 거기에서 2대 왕으로서 BC 605년 바벨론을 최고의 강대국 자리에 올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의 부인을 위해서 만들었던 공중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공중정원은 오늘날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어떻게 치셨죠? 그 엄청난 왕이요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정신질환에 걸려서 들로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었다. 먹을 것도 많은 궁전에서 나가서 풀을 뜯어먹으며 소처럼 몇 년을 살았냐? 7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3장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외치시죠. 13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뱃띠와 포도주 부대를 통해서 술 취함을 통해서 상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게 이 경고하는 이 시간이요 정해져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까지입니다. 남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듯 우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언제까지냐? 바로 예레미야서 1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미 사망이 이미 어둠이 거치는 것이 우리 앞에 있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 머뭇거리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뱃띠와 같은 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옆에 계십니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할 때 어떻게 동행하느냐?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됨에 동참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썩어진 뱃띠처럼 혹은 내 자신의 욕망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교만과 오만함과 우쭐했던 마음과 시간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뱃띠처럼 하나님의 허리에 단단히 묶어 주옵소서. 오직 교만을 미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함으로 살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